네, 126쪽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함께 모였사오니 저희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과 저희들에게 필요한 생명을 풍성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7번을 보시면은 온전한 하나됨은 자유를 부른다.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로 나아가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작은 한 방울의 물일지라도 바다로 흘러가면 바다의 한 부분을 이루게 되듯이. 네. 그래서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인 중 한 사람이 바르나바 수도회의 수도자가 되기를 원해서 나는 라모트 신부에게 편지를 보냈다. 신부님은 토원홍의 바르나바 수도의 원장인 락홍부 신부님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라고 답장이 왔다. 나는 락홍부 신부님께 편지를 보냈다. 그 신부님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분으로서 나는 평소 그분에게 존경심과 경의를 품고 있었다. 그런 분께 기도를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무척 기뻤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고 그분의 은혜를 저버렸다고 편지를 썼다. 또한 내 자신이 비참하고 가련하게 느껴지며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어 있다고 써서 보냈다. 이 부분은 또 문자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시고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어두운 밤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잔느경이 느끼는 것 뿐입니다. 네. 신부님은 내 끔찍한 상태를 마치 초자연적인 빛에 의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답장을 보내었다. 이런 가운데 문득 제네바란 도시가 머릿속에 떠올랐고 그것이 나를 두렵게 만들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완전히 비난받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저더러 그토록 불경건하고 배교로 믿음을 저버린 곳으로 가라고요. 제네바의 주민들은 대체로 칼빈파 프로테스탄트리였다.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었고 감히 아무것도 바랄 수 없으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던 중 락홍부 신부님에게서 받은 편지로 평안과 평온을 되찾았다. 신부님 역시 나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며 그 당시에 자기 마음을 설명해 준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두운 밤을 이렇게 신부님이 서서 설명을 해줬겠죠.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무척 충실한 그 신부님과 내가 내적으로 일치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 후에 신부님의 꿈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하늘에서 내려온 듯한 어떤 여인이 나타나 내게 하나님께서 제네바로 가라셨다고 명하는 꿈이었다는 것이다. 1680년 성녀 막달라나 축일 열흘쯤 나는 락홍부 신부님에게 편지를 보냈다. 만일 편지를 그 축일 전에 받으면 특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신부님이 내 편지를 받은 것은 막달레나 축일 바로 전날 밤이었다. 다음날 신부님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기도를 하던 중 신부님은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했다. 너희 둘은 같은 장소에 거하게 되리라. 네. 신부님은 그 강력한 음성을 3번이나 들었다고 했다. 신부님은 그런 내면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척 놀랐다고 말했다. 하나님, 신부님과 제가 비록 서로 떨어져 있으나 내적인 감각과 경험 안에서 그리고 똑같이 당하게 될 십자가에서의 못박힘 안에서 우리가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처가 되신 주님 안에서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잠깐만 배경 설명을 좀 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원래는 카톨릭 신부였는데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니고 카톨릭에서 루터를 파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517년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 그 칼빈이 있었잖아요.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이제 목회를 스위스 제네바에서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스위스에 있는 제네바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곳에는 우리식 말하는 다 개신교잖아요. 개신교 교인들이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잔느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프랑스인이니까 잔느경은 아직은 지금 뭐 죽을 때까지 카톨릭이 있습니다만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루터도 잘못된 사람이고 칼빈도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 신자였던 잔느경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스위스 제네바에 가가지고 주의 나라에 참여된다는 것은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보겠습니다. 네. 라콩부 신부님에게서 첫 번째 편지를 받은 후 내 안에서는 생명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장엄함과 순결함으로 내게 다시 오신 것을 알게 된 나는 참으로 기뻤다. 여기서 이제 생명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잔느경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분별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분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흑암의 상태죠. 흑암. 네. 그런데 이제 랑콩부 신부님의 편지를 읽고 나서 자기 상태가 어떠하다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됐습니다. 이게 분별되다 이런 부분이죠. 인식하고 보니까 다시 그의 마음속에 계셨던 생명이 다시 소생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저도 그렇고 지체들도 그렇고 그러지만 우리가 영적인 진보를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보, 상승이라는 곳에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상승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 상태에서 느낌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게 되면, 쉽게 말해서 나를 바라보면서 삶을 살게 되면은 이 자리에 머물러 버립니다. 우리에게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삶을 산다 하더라도 이 믿음을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주는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 멘토에 의해서 내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깨닫게 되고 인식되어지면서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게 보통 우리들이 말하는 지식 있잖아요. 지식. 이성적인 부분에서도 다 그렇습니다. 이게 항상 글이 됐든 말이 됐든 대부분 상황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예를 들면은 A라는 사람이 그냥 예를 들면 공룡이라고 말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은 공룡이라고 말을 했는데 듣는 B라는 사람은 공룡을 잘못 들어가지고, 공룡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요? 공룡 비슷한 하여튼 말이라 해야 돼. 말 하는 말. 공룡 비슷한 말로 생각을 하고 들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B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타는 말로 들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A라는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는 매치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답답하지 않을까요? 답답하죠. 이게 마찬가지죠. 이게 잔느경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잔느경에게 영적 진보를 위해서 주신 좋은 건데, 좋은 밤을 주셨는데 잔느경 입장에서는 그 좋은 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내 편에서 봤을 때 어떻게 그게 좋은 밤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랑콩부 신부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 편지를 써가지고 나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잔느경은 영적으로 진보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의 마음속에 이제 생명이 소망으로 다가지면서 회복하게 되어진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라나는 지체들이 이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이 과정을 경험하려면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아시는 부분이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깊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성령의 감각되어져서 깊은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생명이 공급이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시키십니다. 그 중에 이제 방법이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이제 환경 속에서 우리를 공급하는 방법도 있으시고, 이제 주로 깨달음으로 공급하시거든요. 깨달음을 통해서 공급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하게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은 서로 뭐라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말씀으로 발을 씻겨 주시고 삶 속에서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시지만 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 발을 씻겨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서로 발을 씻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있다. 이게 되시죠? 그래서 이게 그런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 준비되라는 부분 보겠습니다. 다시 랑콩고 신부님에게서 첫 번째 편지를 받은 후 내 안에서는 생명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장엄함과 순결함으로 내게 다시 오신 것을 알게 된 나는 참으로 기뻤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안에서 그동안 제가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제가 소유하게 된 평안은 거룩하고 하늘에 속한 것이기에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 즐겼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사인 평안이었지만 이제는 평안의 하나님 자체를 받았고 어떻게 된 거죠? 소유했습니다. 한 단계 진보가 된 거예요. 그렇죠? 자, 어떻게 진보가 됐냐면은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 은사니까 어떤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것으로 인하여 평안했는데 지금은요, 하나님 자신 때문에 뭐라는 거죠? 평안해졌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제가 자녀교훈 아니니까 정확하게 이제 그녀의 체험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경험하는 걸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 은사에 취해서 저의 은사에 취해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금방 이해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성에서 봤을 때 신뢰라고 분단한다면 신뢰라는 관계성에서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평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신뢰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것이 없더라도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것이 없더라도 나는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뭐라는 거죠? 평안하다. 이런 고백이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신령한 은사가 임하게 되면 어느 누구나 기쁩니다. 그리고 지체들께서 기도하셨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을 했다. 기도 끝나고 나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쁩니다. 그죠? 근데 관계성이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은사적인 체험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단지 여기서 나라는 사람이 성장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성장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전히 내가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평안을 유지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은사 없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평안하려고 하느냐, 이 차이점이 있겠죠. 그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과거의 어떤 부분을 고수한다면, 쉽게 말해서 영적 체험을 하겠습니다. 영적 체험 자체를 고수해버린다면, 고수한다면 이 안에서만 생명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어두운 밤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 체험에 대해서 주셔서 믿음을 주시지만은 영적 체험 자체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체험 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성적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 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건 좀 더 쉽게 약간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성령이 영 안에서 영이 혼이 몸을 다스리는 이 삶으로 이제 원하고 있는데, 혼이라는 입장, 몸과 포함한 육체라고 그러잖아요. 육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솔직히 주는 기쁨보다는 받는 기쁨이 좀 더 가깝습니다. 우리 지체들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물론 교과서적으로는 안 그렇습니다. 교과서적으로는 뭐가 더 좋죠? 주는 기쁨이 좋아요. 교과서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1대1 영성 나눔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남에게 설명할 때는 우리가 받는 거 바라지 말고 뭐 하자는 거죠? 주자. 그냥 혼자 가만히 있으면 뭐가 좋아요? 받는 것이 좋죠. 안 그러신가요? 나는 안 받고 맨날 주기만 해요. 그럼 서서히 마음이 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과서 현실 차이점인데 이게 육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편에서 바라봤을 때 신앙생활도 계속해서 받는 기쁨이 더 멋진 거죠.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이 문맥 들어보면은 다시 제가 전에 즐겼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사의 뭐라는 거죠? 평안이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으로 인해서 내 평안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기쁨보다는 어떤 기쁨이 더 컸다는 거죠? 받는 기쁨이 컸다는 거죠. 근데 그 기쁨이 없더라도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기쁘다. 이렇게 한 단계 전환이 됐다. 발전됐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안의 하나님 자체를 뭐라는 거죠? 받았고 소유했습니다. 이렇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단 하루 동안의 행복은 수년 동안 받은 고통보다 훨씬 값진 것이었다. 내가 누리는 행복은 동터오는 새벽에 불과했지만 그동안 겪은 모든 것을 다 뭐라는 거죠? 지불할 만큼 가치가 있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대가 지불이라고 부르는데 육신적으로 이해하면 금방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한 달에 만약에 50만 원씩만 투자하면 1년이면 얼마 투자하는 거죠? 600만 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먹을 거 먹고 다 자기 중 한 거의 100만 원 넘게 생각하더라고요. 어쨌든 입혀주고 뭐 하면은. 그래서 어떤 거는 1년에 1200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이죠. 네. 1년에 1200만 원을 딱 투자를 했는데 기말고사 성적표가 예를 들어서 요즘 어떻게 하죠? 하여튼 잘 나왔어요. 잘 나오면 1200만 원의 수고가 전부 다 한순간에 보람이 돼가지고 그 수고를 싹 잊어버리고 그 다음은 이제 심의해라. 내가 2,400만 원을 벌려주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200만 원어치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성적표를 받아봤더니 완전히 그냥 바닥에서 그냥 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무슨 마음 드세요? 1,200만 원 돌려내라고 이렇게 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서 어떤 부분이냐면은 어느 누구나 상승과 하강이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하강하고 있는 동안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강하는 동안에는. 근데 상승을 경험해서 방금 잔디 경우처럼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면 그동안에 이 하강을 통해서 올라간 이 과정속의 성장통은 거의 생각이 안 합니다.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이제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소유한 것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이 고백으로 전환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한동안 하나님께서 이 은혜에 머물게 하시죠. 충분하다는 곳에. 그러다가 좀 다시 충분하다는 것이 좀 무뎌지니까 다시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충분함을 각성시켜 주시겠어요. 다시 어떻게 또 다시 또 이렇게 쑥 이 고통을 주시죠. 근데 이 고통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냥 이거는 그리움의 고통이거든요. 그러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그리워하여 고통하는 겁니다. 육체의 상실의 고통이 아니라 그리움의 고통. 더 사랑하고 싶어서, 그죠? 더 사랑하고 싶은데 내게 자원이 부족해서 겪는 그 고통. 이런 고통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 이렇게 더 적응이 잘 되세요? 적응이 더 안 되세요? 더 잘 되신가요? 네. 다행입니다. 적응이 잘 되신데.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 회복되었고 그 기쁨은 전보다 더 크게 느껴졌다. 모든 것이 아주 자유롭고 자연스러워졌다. 나는 점점 더 광대한 자유를 느끼게 되었다. 날마다 내 안에서 하늘의 복이 점점 더 증거한다는 것을 느꼈다. 이제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자아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다. 근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만 그런 겁니다. 또 나중 가면 또 자아가 개입이 됩니다. 이게 자아 중심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떨쳐버렸다. 그죠? 마치 영혼 속에 차단하는 장치가 있는 것 같았다. 내 상상력은 안정되어 더 이상 문제를 만들지 않았다. 나의 청결한 생각과 순전한 마음에 나 자신도 어떠해서 놀랄 정도였다. 그러니까 다시 하강 속에 있다가 상승하게 되면은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해서 이런 영적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체험하는 것처럼 이 자리는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오래 있으면은 안 되고요. 다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려와서. 그러니까 지체들께서 혹시 지금 상태가 좋다라고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딱 대기하셔야 되냐면은 폭풍 전야라 생각하고 나는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 생각하면은 바로 추락이 너무 커버립니다. 추락이 보통이 크니까 너무 평안하다 하면 마음속에 어떻게 하시라고요? 올 때가 됐는데 이 손님이 올 때가 됐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긴장 상태에 계셔야 쑥 떨어지면 드디어 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손님으로 잘 모여주시면 돼요. 모시고 있다가 가신다고 하면 잡지 마시고 자 보내셔가지고 다시 상승하시면 됩니다. 지금 표현으로 봐서는 현재는 지금 최고입니다. 그렇죠? 그러던 중 나는 라콩부 신부님에게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내용이었다.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는 제네바가 있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 나는 사탄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님의 완전한 뜻과 두려움을 알려주시길 기다렸다. 나 자신의 비참함과 무능력을 깨달을수록 그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나를 깨뜨렸다. 주님, 주께서는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연약한 자를 택하시고 주님 홀로 모든 일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십니다. 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영 안에서 침묵하고 있었다. 그분께서는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수행할 수 있도록 방법까지 알려주시리라 믿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무엇이든지 생명을 내놓아야 할지라도 그 명령을 따르겠다고 결심했다. 이게 헌신의 결단이잖아요. 나는 병든 사람들에게 다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들을 보살필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가장 절망적인 사람들을 치유하게 하셨다. 그분의 의사도 더 이상 손쓸 수 없을 때 나를 통해 그들을 치유하셨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저는 모든 사람들의 도움을 다 잃고서야 비로소 순전하게 하나님만의 것이 된 저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뭐 지체들께서도 계속 삶 속에서 경험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많은 부분을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로 살아가며 그것이 가장 은혜로운 것이고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요? 불쌍하고 뭐라는 거죠? 가련한 사람입니다. 다시 의미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로 살아가며 그것이 가장 은혜로운 것이고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입니다. 만일 그들이 은사에 마음을 뺏겨 제자리에 멈춰서서 참된 안식에 이르지 못한 채 하나님께로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더 뭐라는 거죠? 불쌍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고수하시면 안 되죠. 좀 나쁘게 말하면 집착하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묵상할 때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처벌을 버려야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미 다 배우셨으니까 하나님의 어떤 것을 버려야 하나님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아야 누구를 선택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더 깊은 자로 이끄시고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것은 수단의 자리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오직 나는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리로 전환이 됩니다. 이 말씀을 전에 같이 나누는데 고린도후서 1장 말씀입니다. 1장 말씀. 그 훌륭한 바울 사도에게 보편적으로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 아마도 삼층천을 다녀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바울 사도가 고난이 얼마나 컸던지 살 소망이 끊어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보세요. 엄청난 어떤 영적인 신령한 세계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 고난 속에 있어서는 그것이 내가 의지할 대상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건 뭐냐면은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기를 원하셨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부득불 무익하나마 내가 삼층천에 물론 이제 자기라고 말을 하진 않습니다만 우리 통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다녀왔다는 식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깊은 영적인 성장의 의미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말하고서는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죠. 우리 편에서는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나 바울 사도의 영적인 진보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드실 때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의지하셔야 되고요. 어찌됐든 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누굴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에서 자기 생을 다 보내는가.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에서 자기 생을 다 보내는가. 그리고 그 길의 한가운데 서서 자신이 높은 영적 경지에 이르렀다고 뭐라는 거죠? 착각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높은 영적 경지에 이르렀다고. 네. 주로 이런 부분들 고백하신 분들은 스스로를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같은 고난도 나는 특별한 고난을 받았다고 말하고 세상에 있는 종이로 다 쓸 수 없는 고난을 받았다고 그러고 자신이 높은 경적 경지에 그들은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나님께 내적인 권해의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죽어있는 자아 안에서 시간을 뭐라는 거죠? 헛되이 보낸다. 그러므로 자아의 죽음과 완전한 상실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하나님께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 자아의 죽음과 완전한 상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 것 같아요. 자아의 죽음과 완전한 상실. 네. 하여튼 제가 이해하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주로 자아의 죽음을 설명할 때 우리 훈련원의 개념을 설명하면 주로 요단강 체험이나 아니면 여리고 체험을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에 우리가 이전에 영성 포럼을 공부했을 때 그죠? 영혼의 포커스를 공부하셨잖아요. 그걸 같이 비교해보면 그래서 자아의 죽음이라는 부분을 묵상해보면 요단강 체험이나 여리고 체험을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완전한 상실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자아 부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되냐면 자기 부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아 부정은 어떤 부분이냐면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구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결국은 완전한 상실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을 때로는 성간치 않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같은 의미니까. 그래서 아마도 자아의 죽음은 요단강 체험이나 여리고 체험으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 완전한 상실은 이건 그냥 답은 정답은 아닙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완전한 상실이라는 부분은 상관치 않게 자아 부정으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날마다 뭘 하냐? 날마다 중요한 건 십자가를 지는 삶이 중요하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 중요한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특별히 자아 부정이 되어야만 십자가를 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기 부인은 우리가 이제 이미 여다강 체험이나 열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과정 가운데 자아가 부정되지 않으면은 다시 자기의 일을 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 고생을 했는데 내가 받아야 될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체험은 있는데 그 체험을 통해서 자아의 죽음과 완전한 상실의 자리까지는 나가지를 못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이잖아요.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주셨다 그러는데,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포괄적으로 개념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처럼 말씀으로 성령이 다루시고 성령 한경수 역사하시고 또 멘토들을 통해서라 말씀드렸지만은 그 본질적인 방법은 뭐냐면은 자아 부정입니다. 자아 부정. 그러니까 자아가 아까 상실이라는 단어 나왔잖아요. 자아가 상실된 만큼, 그러니까 완전한 상실, 자아가 상실된 만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십자가를 지는데 자기 부인과 자아 부정이 안 되면 생명이 있긴 있는데 풍성하게 역사하지를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면서 섞여버리는 거예요. 섞여버리는 거죠. 자, 사람은 어느 누구나 그래서 교회에서든 우리 훈련에서는 어떤 사역을 맡게 되면 쉽게 말해서 부담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이 부담이 과연 누구를 위한 부담이냐?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부담이냐? 아니면 나를 위한 부담이냐? 그죠? 만약 이 부담이 나를 위한 부담이라면 풍성한 생명이 나가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설교할 때 여전히 나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이 부분을 상실이라는 개념 속에서 온전히 십자가에 내려놔져야 나는 없고 누가 한 겁니까? 주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겠죠. 근데 이런 부담은 좋은 겁니다. 좀 더 잘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좀 더 바른 진리, 이해되시죠? 좀 더 바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부담을 갖는 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담은 반드시 우리를 기도와 묵상으로 나가게 합니다. 연민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만 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잔느경이 걱정하는 거 뭐냐면은 십자가는 지지도 않고 자기 부인 자아 부정에게 자아의 죽음과 완전한 상실도 없는 상태에서 뭐만 한다는 거죠. 지금 영적인 체험에만 갇혀가지고 스스로를 높게 보고 있다. 이게 문제다.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은 그럴듯한 핑계를 대며 항상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붙잡은 채 하나님의 계획에 이르기까지 결코 자기 자신을 버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부정한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만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만한 상태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게 가만히 그 잔느경을 다시 분석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처음에 읽었듯이 완전히 자기를 추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본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상승하게 되니까 상승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과거에 자기가 살았던 삶이 잘못됐다.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틀렸다 그런 개념보다는, 이해되시겠죠? 본질적으로 틀렸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어린아이와 같았다. 이 이야기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에 맞게끔 은혜를 주시니까. 문제는 이제 잔느경이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사람의 관계를 오르고 보니까 어린아이의 자리에만 머물려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이해는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요브에게 하신 것처럼 내게 치해 가신 것을 배로 돌려주셨고 나를 모든 십자가로부터 건지셨으며 선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게 사람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기적같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잔느경 입장에 봐서는 이런 기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적을, 하나님 주신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주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그런 부분입니다. 나에 대해 그토록 불만스러워하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나만큼 자기에게 만족스러운 사람이 없다고
말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죠? 평소 기쁘게 해주려고 했던 것 외에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없는데 말이다. 나를 맨 밑바닥까지 낮추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그것을 후회하며 나를 칭찬하고 있다. 나에 대한 평판은 다시 좋아졌다. 나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안전한 평안 가운데 머물 수 있었다. 예. 내 영혼이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준비되었고 더 이상 슬픔이 없는 새 예루살렘처럼 느껴졌다. 예. 모든 것에 완전히 무관심이 되었고, 이게 제가 표현하는 자아부정이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었기에 내 뜻은 전부 없어진 듯 보였다. 나는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하시는 양분만을 취했다. 내 영혼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했고 그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평안한 것이었다. 이런 상태는 점점 더 견고해졌다. 나 자신에 대한 것은 모두 사라지고 큰 힘이 나를 붙잡아 내 빈자리를 채우는 것 같았다. 하나님께서 갈고리와 막대기로 인도하셨을 때와는 너무도 달랐고 그때를 더 이상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내 영혼의 자리를 그분께 내어드렸기 때문이다. 나는 마치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분과 완전히 하나로 연합된 것처럼 느껴졌다. 아무리 작은 한 방울의 물일지라도 바다로 흘러들면 그것은 바다의 한 부분을 이루게 되듯이 말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하나가 된 영혼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은 오직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게 영혼의 퍼포스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럼 다시 이 부분을 좀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이미 경험하고 계시겠지만은 늘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체험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삽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을 생명적 삶이라고 부릅니다. 생명적 삶.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적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생명적 삶이라는 부분에서 더욱더 순전하고 그리고 더욱더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삶의 영역을 또는 구원의 영역이라고 부르십니다. 삶의 영역 또는 구원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확장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 나라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확장 안 돼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냥 지금 이대로 좋습니다. 이걸 선택할 건지 아니면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좋은 걸 경험시켜 주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더욱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지체들은 지금 이 원함을 이미 확장하셨어요. 지금 아직 안 떠나셨습니까? 그죠? 떠나신 분들은 이제 만족하고 가시는 거고. 그러니까 확장되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구원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신 거잖아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방금 표현을 읽으면서 내가 경험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경험은 어떻게 보면은 1%도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쉽게 말해서 하루 경험했거나 한 번 경험했거나 1년에서 몇 번 경험했을까요? 이 경험을. 그러니까 하나님 이 경험을 어떻게 해주셔야 되지? 확장시켜 주세요. 혹시 또 이 경험을 내가 남편하고 할 수 있어요. 남편 때문에, 지금 시어머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남편 때문에 경험을 했다면 그러잖아요. 근데 장르경의 자서전을 보면은 지금 시어머니에게는 은혜를 입어가지고 시어머니가 변화가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상상할 수 없는 반대자들이 막 생깁니다. 근데 시어머니와의 관계성 속에서 연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마음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1%를 경험해도 어마어마하게 경험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100%로 확장시켜 주기를 원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이제 험악한 세월이 더 많이 그러나 절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잔디경의 고백대로 시어머니에게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과거같이 벌어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래서
성령의 가르치심과 생각나게 하심과 보호해 주심을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더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 강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강함의 문제예요. 확장의 문제입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짧게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삶의 영역에서 무엇이 달라지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생각, 그 다음에 마음, 세 번째 말. 생각과 마음과 말이 점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은 계속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생각, 하늘 소망으로 가득 차고, 마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가득 차게 되고, 말은요 구원을 전하는 영적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러니까 매일 사회에 이제 앉아만 있으면 무슨 생각이 나와요? 앉아만 있으면 하늘 소망, 그죠? 마음속에서는요 주님의 성품으로요 온유와 겸손한 성품으로 그냥 앉아만 있으면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입만 열면요 영성 이야기 한다 그 말도 쉽게 말하면 입만 열면 드라마 이야기도 확인하셔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구원에 확장되어야 된다. 그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풍성해지게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계속 볼까요? 하나님 안에서는 상실된 영혼이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를 이룬다. 우리가 그래서 연합이라는 단어를 설명했잖아요. 어제 목사님께서 수요일 강좌에 했던 표현을 빌리면은 연합, 예를 들면은 그 다음에 의뢰 이런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연합되어졌다, 의뢰되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영이 혼이 몸을 이 부분이 하나로 일체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영, 혼, 몸이 하나가 되어져서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잔류경 입장에서 제가 이제 우리식으로 설명해 드리면은 그러니까 연합되는 거죠. 연합이 되어지면 의뢰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 거룩한 연합을 이룬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 그죠? 이 복된 상실은 자기 부정입니다. 황홀경에 빠지는 순간적인 상태와는 전혀 뭐라는 거죠? 다르다는 겁니다. 이 복된 상실은 황홀경에 빠지는 순간적인 상태. 이거는 은사적 체험이거든요. 은사적 체험이고, 그 다음에 지금 잔내 기용이 말하는 연합은 어떤 의미냐면 존재론적 부분, 물론 존재라는 부분에 상태도 있습니다만 존재론적 부분에서 주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주 안에 거하, 존재론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영, 혼, 몸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 자체. 그래서 우리 지체들께서 물론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았을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지체들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냐면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내가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시죠? 네, 이 성령이 영 안에서 이게 요한복음 14장 있는 말씀이 실제니까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함께 계시는 믿음으로, 믿음과 실제 속에서 이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고백을 좀 더 확장시키면은 실제성 속에서, 믿음은 안 그러는데 실제성 속에서 몸이 있다 보니까 몸에 의해 움직임을 당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겠죠? 이 몸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요. 왜냐면 영혼 몸이 일체가 돼서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갑자기 몸이 소용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 몸이 주와 따로 거하는 느낌을 갖지 않겠습니까? 실제 속에 그때 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죠. 근데 쳐서 복종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되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해요. 힘쓴다.
심씀이죠. 힘을 써야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절로 되기는 건 아니니까. 그죠? 네. 저절로만 되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한번 생각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월경이라는 개념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순간적인 상태, 항월경이 아니라 전제적인 부분에서 연합을 추구한다는 것. 항월경과 같은 상태는 나중에 영혼 고유의 기질이 되살아난다. 그리스도와 참으로 연합될 때 이 기도가 성취될 것이다. 어쨌든 결론 이거예요. 나는 없고 누구만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기도가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는 이 말씀을 내가 체험 속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